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책 중에 책이다 하는 말을 쓰죠. 책 중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최고의 책이다. 팔리기도 물론 많이 팔렸죠. 인류 역사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단순히 많이 제작이 되어서 많이 팔렸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갖는 그 귀한 특성 때문에 성경은 참 귀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지혜를 주시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1년이면 수백만 권 책이 출판이 되죠. 막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차카닥 막 찍어내요. 책 찍어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 많은 책들을 차카차카 막 찍어내요. 수백만 권 책, 수만 종류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책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지식,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필요 없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다 책을 만들겠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담아놓은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는 죄가 이만큼도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티끌만큼도. 에이, 하나님 그냥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조그만 건데 그냥 넘어가시죠. 그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라 그 뜻입니다. 죄가 용납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거룩하신 분이, 절대 어려우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자신. 사실 이거는 어떤 책이든 주제로 삼기에 불리한 내용이죠. 다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인본주의 책들은 참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저기 인간을 해부해내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는 책으로 봤을 적에는 불리한 주제예요. 그런 내용은 안 다룰수록 좋은 겁니다. 읽으면 불쾌하거든요. 읽으면 막 양심에 가책이 오고 읽으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싹 빼버리면 좋은데 성경은 정말하게 인간의 죄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순결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자 자격이 없죠. 대신 남을 위해 대신 죽을 자기 죄로 죽는 거죠. 근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백성들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책이 없어요, 세상에. 오직 성경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죄사함 받았으니 그 맘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는 이걸 가르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책 중에 책, 최고의 책은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기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감동을. 영감을 막 불어넣어 주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게 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또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쓴 책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누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고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고 마태복음 문자 그대로 마태가 쓴 거고 바울 서신은 주로 바울이 다 쓴 건데 이거 다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누가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물론 그것을 기록한 건 사람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다 기록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오류 없이 그 기록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오류가 존재하지 않게끔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저자들이 다 있지만은 그 배후에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 기록자가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원저자, 단일 저자, 여러 다양한 저자가 있지만 그 배후에 단일된 딱 한 분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성경관이요. 성경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근거가 기초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은 공백 상태에서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때문에 성경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록할 때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진리만 담기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성경은 보게 되면 무려 15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어느 날 한 날 기록한 게 아니에요. 1500년 동안. 모세오경, 모세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400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까지 기원후 10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져 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쑥 써버린 게 아닙니다.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40여 명 저자들은 다 보면은 다 달라요. 이게 출신 국가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왕도 있지만은 다윗은 왕이었죠. 보면은 일반 평민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또 일반 성도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당대의 신학자, 당대의 석학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 문화, 이스라엘 문화, 율법, 철학 뭐 다 그냥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철학자고 신학자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저 기록도 있지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 남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베드로도 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보면 이렇게 다양한 150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책을 한 권 쓰더라도 한 40여 명 되는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주제를 일러줘요. 주제는 이런 주제로 쓰세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 주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주제가. 그럼 창세기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창세기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는데요.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적이에요.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상징하는 죄를 가리려는 종교, 어떤 선행 체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가리려는 그런 시도를 말한 인간이 만든 종교를 상징하는데 그러나 죄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 죄는 가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죄는 사함받아야 된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이 죽고 대신 죽는 겁니다. 죽을 대신 아담 대신 죽는 겁니다. 거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대신 그 양이 죽고 그 가죽옷을 가져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의 불완전한 의, 인간이 만든 종교체계, 인간이 만든 선행체계, 단순히 죄를 가리려는 시도, 이게 하나님 그건 벗겨버리시고 양이 대신 죽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죄값이 치러지고 죄가 사해지는 대속의 원리.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것도 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도 한 40여 명 한 군데 모아놓고 주제 하나를 줘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 쓰고 저 사람은 저 말 쓰고 다 보면은 각자 각색이 다 각기 자기 엉뚱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아놨을 적에 하나의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500년 기간 동안 다 각각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서로가 서로 뭐 상의할 수도 없어요. 다 서로가 서로 다른 곳에서 자기 문화 가운데, 자기 직업 가운데, 자기 생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걸 쫙 컬렉션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이야,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참 이 많고 많은 이 방대한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 말씀들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초점이 딱 하나로 모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 여기로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되어지는. 야, 이걸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증거하냐?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 사람이 증명해 주면 하나님 말씀 되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증명하려면 더 높은 권위가 이걸 인정해 줘야 그 권위가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권위, 그 사람이 그럼 진리게. 성경은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려면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한다. 따라합시다. 성경 자증의 원리. 성경 자증의 원리.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더 높은 권위가 있어갖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네요.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러면 성경이 그 사람 권위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해.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명한다. 하나 모순되는 것이 없이 서로 어떻게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각기 다 다른 그런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는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 만드신 낙원, 그 낙원이 쭉 묘사되어 있죠. 아담이 타락하고 이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조와 타락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잃어버렸던 창세기 낙원들이 쫙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의 모티브거든요. 그대로 회복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문학 기법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봉투 기법이라고 그래요. 숨이 쌍관이네 그죠. 머리와 꼬리가 일치가 되어진다. 싹 해서 마치 봉투 붙이듯이 딱 붙어가지고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이 방대한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 성경 자증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무리 자증해도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없으면 성경은 기록도 안 됐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증하는 신적 권위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조명, 내적 조명, 불을 확 비춰줘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참 오묘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 오묘한 세계. 그래서 과거에 참 보면 합리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이성적으로만 접근한 겁니다. 야, 성경도 뭐 사람이 쓴 건데 오류가 있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완전히 분해를 해요. 분해를 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해를 합니다. 본문 비평이라고 하죠. 본문 비평, 고등 비평, 양식 비평, 여러 비평적인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비평적으로. 비평적이다 그 말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들이대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서 모순을 찾아내자. 과학적 모순, 역사적 모순, 자체적인 모순, 문법적인 모순, 여러 모순들을 막 찾아내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얼핏 보니까 정말 막 모순되는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 이거 봐라 성경도 사람이 만든 책이지. 그래가지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시대 때 비평적 성경 신학 그냥 유럽의 교회들이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이 가봤는데 성경도 하나님 사람의 책이야.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던 성과들이 축적되어 가니까 가만 보니까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였던 그곳에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가. 왜냐? 진리는 다각도거든요. 사람도 앞모습 다르고 뒷모습 다르고 옆모습 다 다르지요. 앞모습만 묘사해 놓으면 저를 앞모습만 묘사하면 이렇게 생겼다. 뒷모습만 묘사하면 뒤통수만 보고 쓰게 않겠어요. 똑같은 대상을 묘사하는데 다각도군요, 다각도.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은 앞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뒷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옆모습을 기록한 거지. 그래서 얼핏 보면 표피적으로 볼 때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냐.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쭉 관찰을 해보니 이것은 진리의 다각도, 진리가 다각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각도만 다르지 다 보면은 한 진리를 묘사한 거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요. 대표적인 게 복음서죠, 복음서. 복음서가 넷이잖아요. 하나만 주셨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넷을 주신 겁니다, 넷을. 그러니 한 사건을 놓고도 네 복음서 기자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모순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쉬운데 그걸 종합해서 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 다각도의 측면을 각자가 성경 기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기록해놔. 이걸 나중에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그렇게 조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누구는 왕이다, 근데 누구는 종이냐?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에요.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가진 다각도의 측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섬겼어요. 종으로 오셔서 섬겼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이.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누가 보면 쭉 예수님 탄생부터 쭉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도 나오고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니라. 나사렛에서 12살 때까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예수님 그 모습을 갓난 아이 때부터 어린 시절 예수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예수님의 인성. 근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 예수님 말하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분이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자라는 소년 예수 누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태초에 창조 이전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어느 것 하나 그분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 창조주이신 신성 가진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막 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자 종이시고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양한 예수님의 다각적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조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을 보내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조화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조명받아 마음 활짝 여시고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받았대요. 또 성경은 조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 오늘 12절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활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막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막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요즘에 참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그 기한이 보통 10개월. 한 10달간은 반짝 주목받아요. 야, 베스트셀러 대단한 책이 나왔다. 근데 10개월 지나면 그런 책이 있었어.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 갈수록 또 이제 막 발전해 가잖아요. 과학 관련된 책들은요, 진짜 1년 지나면 헌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어지니까. 수없이 많은 책들이 한 1년 지나면 다 폐지 처분됩니다. 폐지 처분. 책 한 권 보통 뭐 2만 원, 3만 원씩 하죠. 좀 두꺼운 건 뭐 4, 5만 원씩 책값도 비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책들이 다 폐지가 돼갖고 킬로그램 단위로 값을 매겨요. 한 권에 10원도 안 쳐줘요. 다 폐지가 돼갖고 묶음을 해가지고 다 분쇄돼가지고 그냥 펄프로 쓰든지 어떻게든지 불로 타든지 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10개월이 아니라 3,500년 전 말씀이요. 3,500년. 모세 때를 기준으로 하면 3,500년 전 말씀이에요. 3,500년 전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보면 모세 오경 속에 3,500년 전이면 완전 고리타분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3년 전만 해도 유행이 지나가 버린 건데 3,500년 전 말씀이요.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일 텐데 모세 오경 속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슈들이 다 거기 나와 있고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다 쓰기는 어렵지만 그 근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펼칠 때 이 말씀이 그냥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은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덮어버리면 할 수 없어. 이것도 하나의 그냥 책이요, 그냥 책. 죽은 활자요, 덮어버리면. 성경 덮어버리면 안 된다. 요새는 아직 자꾸까지 채워버린 사람들이 자꾸까지 다 채워버려요. 성경 딱 덮어놓고 자꾸까지 딱 채워버려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이 역사가 안 나와요. 성경을 펼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내요. 증명해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걸 누가 증명해줘서가 아니라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이걸 자꾸 채워버리면 할 수 없지만 펼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말씀이 확 살아난다고 살아나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살면 그 말씀대로 돼버린다. 말씀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성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면 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성경 자신이 증명해 준다고요. 성경 자신이 증명해 줘요. 이런 은혜가 많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참 보면은 미국의 참 대통령들 믿음이 좋았죠.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공경이 찾아올 때 성경이 나에게 빛을 주셨고 성경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성취됩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 빛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체력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정신력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영력으로 사는 거 영력으로 사는 거예요. 체력으로 안 되고 정신력으로 안 돼도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준다.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능력이 모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성경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성경을 닫아놓으면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경은 막 살아서 움직이는 화로처럼 바닥바닥 뛴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 순간 성령이 조명해주면 화로처럼 바닥바닥 살아나버려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막 역사한다고 역사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이 믿음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한단 말이죠.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또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시 있습니다. 1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사람이 조금치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조금치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변하냐? 말씀이 와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팍 찔러가지고 쪼개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영혼을 쪼개는 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칼이 두 분은 잘라도요. 영혼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근데 인간의 영혼을 잘라내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과 혼을 잘라내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메스입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여러분 메스칼 보면요. 싹 지나만 가도 종이장이 싹 베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메스는 예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베어내는 칼입니다. 이 말씀이 싹 들어가지고 영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가장 단단한 뼈와 관절까지도 막 말씀이 들어가면 팍팍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려요. 사람은 좀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서 쪼개버리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인류 역사의 최악의 탕자가 성자가로 바뀌어버려요. 성자로 바뀌어버려요. 제일 탕자 중에 탕자. 제일 탕자 중에 탕자가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을 팍 쪼개버리는 거. 그 탕자가 변화가 돼갖고 성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일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제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 제일 부정적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에 그냥 눈에다가 불을 켜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무슨 짐승처럼 뛰어다니면서 날뛰면서 교회를 막 물어 죽이던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말씀이 와가지고 영혼을 찔러버렸어요. 팍 찔러버렸어요. 담메색도상에서 말씀이 영혼을 팍 찔러버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중에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고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인가 보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수술할 때 그냥 메스로 싹싹 도려내버리잖아요. 다 도려내버리고 안 좋은 건 싹 긁어내버리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지고 병든 생각, 병든 가치관, 병든 사상, 병든 철학, 병든 생각, 병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가 돼가지고 싹 도려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 고쳐주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변화를 받아요. 영국 사람들, 바이킹 후손들, 손을 그냥 해적대같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막 쪼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저 북유럽은 얼마나 선진국까지 복지국가를 만들고 저 유럽 대륙의 게르만 민족들, 야만족들, 산적들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다 야만인 취급받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이 볼 때 게르만족,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야만족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서 쪼개버린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국가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민족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변화시켰어요. 그들을 철학의 나라, 사상의 나라, 신학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로 막 바꿔놔버렸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대서양 걷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 금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요.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고 신앙. 영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영국에는 국교회가 있어서 안 되니까. 국가교회니까. 막 핍박을 하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성경책 들고 그 어려운 시대에 대서양 지나서 미국까지 간 겁니다. 중간에 많이들 다 죽죠. 풍랑 만나서. 그래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성경대로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던 게 건국의 아버지들의 건국 정신이요. 그러니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학교에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학교에서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세운 게 하버드대니 무슨 대니 하는 대학들이에요. 여러분들. 프린스턴 다 보면 신학대학 출신들이 다 신학대학. 그런데 그 건국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미국도 보면요. 엉뚱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미국 자체가 세워진 건국 이념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많죠. 이 땅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만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캄캄한 흑암 속에 살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내주셨고 참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다 번역을 해주고 해줘야 성경이 보급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한자로 된 성경, 한문 성경을 다 한글로 번역해갖고 자기들이 자생적 성경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가보면 다 세례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라 성경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사랑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사경에 한번 일으키면 그냥 10리박 20리박 밖에서도 다 사흘 먹을 양식 짊어지고 솥단지 짊어지고 와서
교회 앞에 천막 치고 거기서 불 떼서 밥해 먹어가면서 말씀 듣고, 그래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경에 자꾸 채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펼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말세가 갈수록 누구도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좀 도와는 주죠. 하나님 종들도 좀 도와는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강의하고 풀어서 설명해서 좀 도와는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믿음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말세가 갈수록 누구도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내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성경 말씀만이 내 믿음을 붙잡아 줘요. 마지막 시대 때 세상에 붙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어요? 세상에 나를 살려줄 동아줄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줄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아봤더니 썩은 줄이요, 썩은 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말씀 붙잡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결국 나를 붙잡아줄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을 대상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이 와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좋은 때에도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말아요.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붙잡는 귀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